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아버지는 내 백성을 대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포기 못하니 우리가 주의 뜻이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드린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길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 성탄절 예배를 드렸고요. 또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전에 3주간 동안에는 우리 4가지 마음밭에 떨어진 이 씨 비유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마음밭은 그냥 4가지 밭 중에 어떤 한 곳으로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니까 실존적으로 보니까 이 4가지 마음밭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 이런 것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수없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을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신 것을 지금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래 자신은 기독교의 기자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나고 또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이거 저 의지가 박약한 인간들, 의지가 약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가게 되었던 것,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그런 시간이었다. 또 간혹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전도하기도 하고 내 가족이나 내 애인이 같이 교회를 가자고 간절히 말해주었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만지시고 기경에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그 어떤 알지 못하겠는 그런 기쁨들이 오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그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것이라고 들리는 것도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목사가 그 사람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경작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고 계실 때, 우리는 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가지 마음밭에 떨어진 씨, 이 비유는요, 유일하게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냥 들어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목이 터지도록 간절하게 외치는 그런 외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도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듣고 우리의 삶으로도 듣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비유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 비유로 끝내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네 종류의 땅에 마음밭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사진들이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가지고 온 고대 이스라엘의 등불 또는 등경 사진이거든요. 지금이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불을 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기불도 있고 또 없으면 라이터나 성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요, 불을 끄지 않고 심지를 좀 내려서 불을 작게 해 놓았다가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심지를 올려서 불을 밝게 그리고 해서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등불은요, 집안의 어둠을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침대 아래에 놓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놓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게 하는 거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등불, 이 빛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을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자, 여러분,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그 어둠을 밝히는 일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 역시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 역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두움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세상에는 어두움의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도덕적인 타락, 불의, 폭력, 미움, 갈등, 나누어짐, 이런 것들일 겁니다. 자, 인간들이 이 어두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요즘에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매일같이 보고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어두운 밤, 달빛도 별로 없는 그런 밤길에 자동차가 전조등이 고장이 났어요. 이런 길을 운전해서 산길을 간다, 시골길을 운전해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위험천만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뭐 도랑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전조등을 켤 수 있으면 수십 미터 앞에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조차 알지 못하는 곳이다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어두움을 물러나게 할 수 있고 세상에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뢰하시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신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이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이 발광체가 초이든 아니면 등불이든 이것들은 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소모합니다. 자신을 태워가면서 빛을 내는 거죠. 상대방을 태우는 것은 빛이 아닙니다. 불이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상대방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자신을 소모해서 세상을 밝혀주고 세상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혜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의 빛을 가리지 말고 비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예수님은요, 빛을 숨겨두거나 감추어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때로는 빛을 숨겨두거나 감추어두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야간 등하관제 훈련을 했었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또 침략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비행기로 폭탄을 싣고 와서 폭탄을 떨어뜨린다. 그때 불이 많이 켜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다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밤에 이 불을 감추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사이렌, 야간 등하관제 훈련 사이렌이 울리면은 집안에 있는 불을 대부분 다 끄고요. 방 하나 정도의 불을 켜고 작은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커튼을 치거나 아니면 이불로 창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이제 그때 보면 이렇게 정말 밖이 깜깜해 보였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 문틈 사이로
빛이 이렇게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전하여져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빛을요, 숨기거나 흐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빛을 숨깁니다.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신앙의 가치와 타협하기 위해서 빛을 숨기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직장이나 사회, 어떤 친구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롱이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또 빛을 숨길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해야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숨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신앙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빛을 숨겨요. 이렇게 빛을 숨기는 예수님께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바울과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였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빛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그의 이런 선택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웠습니다. 영적인 복과 그 사명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이 데마가 자신의 빛을 숨겼다고 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감추어지진 않습니다. 복음이 감추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 개인이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감추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손해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데마와 같이 빛을 숨겨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에 듣는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에 듣는다고 해서 빛을 똑같이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께 나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많이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좀 그 상황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한 주인이 이제 외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그 사람들의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금 1달란트는 약 34kg이에요.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금값이 많이 올랐네요. 약 4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달란트를 나눠주었던 종들에게 각각 세무하기 위해서 모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고,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역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참 잘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 의식이 있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좀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내가 두려워해서 숨겨놓았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냐? 그러면 너는 네 돈을 이자놀이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맡겨서 이사라도 불려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랬다면 내가 내 돈에 이자를 붙여서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인은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인데요.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자,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인의 칭찬을 들은 사람과 주인에게 꾸중을 들은 사람의 차이는요, 주인의 말을 바르게 이해했느냐 아니면 오해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의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로 이해하고 수용했느냐, 수용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성경이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인생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그 앞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급할 때만 아무 데서나 펼치는 그런 사람은 성경은 거의 아마 부적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책 정도, 좋은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은 그 사람에게 교양서적 정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하면 말씀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외면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 귀걸이처럼 귀에 이것 걸었다가 저것 걸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진지해지고 진실해집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삼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삼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역을 잘하고 있나, 아닌가, 아니면 또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나, 이거를 듣거나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혹시나 미친 거 아니야? 소문처럼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이러다가 혹시 밥도 못 먹고 굶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을 혹시나 이런 상황은 아닌지 해서 예수님을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인간적인 염려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새로운 가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이 어떤 존재인지,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나눈 가족들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혈연으로 맺어진 이 가족 관계를 끊겠다. 이건 무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요한은 평생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이 육신의 가족을 외면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피로 맺어진 가족, 이 어떤, 염려, 걱정, 이런 것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걸 말할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뒤에 요한복음 6장 39,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떤 직장을 가고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2024년도 12월 네 번째 주 22일이죠. 그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잠깐 중간에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피를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것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고요. 영원한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제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비친 존재는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만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고, 너희들만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고요. 거기는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전직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값진 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삼키면,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삼키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만들어 하셨고, 그들이 전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주저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치 등대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 어두운 밤에 높은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배들에게 등대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배들과 같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우리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그런 너무나 귀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등대는 스스로가 방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등대는 등대지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빛을 바르게 비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빛이시고 영원한 등대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등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기울일 때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생명과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두움을 몰아내야 되고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야 될 그런 너무나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우리의 걸음걸이 하나하나 이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세상에 손해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